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웅천교회에 또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또 이런 분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복음에 푹 빠진 자는 거침 없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째서 거침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거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그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억지로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내용들, 그의 말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삭에게도 알려주셨고요. 그것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그것을 확실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난 적이 없지만은 요셉의 그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고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셔서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거침없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는요 거침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풀무불이 끓는데도요 그 왕이 세운 두랍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고개 까딱할 때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안 그러는데 저놈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고개만 까딱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침없습니다. 그 앞에 고개 까딱하지 않습니다. 왕이 성이 났습니다. 어쩝니까? 풀무불을 7배를 달궈랍니다.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겉으로는 육을 가지고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게 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요 다 아셨지만은 피가 땀방울이 되는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넘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앞에서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듯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가셨듯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그 일생, 그 삶을 살 때 거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거침없이 삽시다. 예, 거침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요,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알고 삽니다. 제가 다 써놓으려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는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임마누엘로 삽니다.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이 복음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처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요, 죽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를요, 이 죄의 법에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죄의 법에 드리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도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복음의 조명이 이런 부분에 약하니까요, 얼마나 설명해내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명하기 쉬운데 이거 몰라노 이게 둘둘 두르고 설명하는데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에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이리 오너라. 내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오너라.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내가 해주는 별미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걸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듣고는요, 야곱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엄마,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속닥 해가지고 염소 잡아오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입맛을 내가 아니까 요리를 해서 내가 갈게. 아이고 엄마, 가가지고 내가 들키면 오히려 저주받을 건데 어찌할랍니까?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삭이 압니다.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 흉내 잘 내도요, 그리고 또 야곱이 본래부터 건성이 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목소리였던가 봐요. 아무리 흉내내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밖에서. 아버지, 안 되네. 아버지,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얼마나 연습하고 갔겠어요. 엄마 비슷합니까? 엄마는 무조건 비슷하다 했네.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 하는데, 니 누구 하니까 얘 내 애씁니다. 나중에 뭐랍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여러분, 팔을 만져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거짓말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거예요. 야곱을 도우신 거예요.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벌써요, 둘째가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는 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죄 속에 있던 자로 도저히 복 받지 못할 자입니다. 원래 그 원리가 에서 마지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 받을 자격이 없고 도저히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빨리 잡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인도해 줬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염소 잡는데 선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팔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덜먹거리면서 거짓말 시키고 그게 나중에 덜통났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너는 앞으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요, 복의 자녀로 집은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집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집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러면 거짓말해라,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요,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반복입니다. 끝까지 그거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다 해주놓고 나서 에서가 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뛰어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뻐 뛰어들어오겠습니까? 아버지, 맛있는 거 해왔습니다. 가는데 오늘요 멧돼지 잡았습니다 하면서. 멧돼지는 없습니다. 또 성경 안 읽어본 분은 멧돼지 잡았나 또 이랬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고기 잡았다고 가져와가지고는, 그래,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누구? 하니까 내 에서 아닙니까? 아까 온 애는 누군데? 아까 누가 왔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놈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니만 내가 쏘갔구나. 여러분, 이미요 이삭이요 내뱉은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예수 믿은 자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저받은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몸을 볼 때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복을 받고, 야곱은요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실수나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데 에서가 복을 달라니까요, 야곱에게 다 했다. 엉엉 울면서 다른 복 없습니까 하는데, 너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땅은 메마르고 땅에서 떨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에돔 족속들이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됐죠. 도망을 가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창세기 47장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 무슨 세월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 전체를 볼 때, 야곱을 볼 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일생이요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지요.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갔더니만 자기 어머니의 오빠 아닙니까? 오라버니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갔는데
보니까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하루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 애틋한 사랑의 꽃이요, 7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막 그날 저녁에 확인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언니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아내가 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최초로 라반에게 성을 내잖아요. 성을 내면서 삼촌 하고 막 성을 내는데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부터 착착 줘야 되는데 동생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또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내가 둘이 됐습니다. 둘 됐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막 애 못 나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해서 다가 첩하고 또 아내가 됐네.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됩니다. 원치 않았는데 이상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막내를 낳다가 사랑하던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그 여정이요, 그것뿐입니까? 돌아와가지고 야복강에서 실험해가지고 막 잘 되는가 싶더니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에서가 그럽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 따라오라는데 에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물러 있다고 그 땅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베델로, 약속했던 땅 베델로 내려가려고 하죠. 이게 창세기 35장 아닙니까? 베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베델로 내려가는 여정에 여러분 아내가,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그 아내가 낳은 아들 둘, 요셉과 막내를 둘을 데리고 있는데 요셉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요셉이 아내를 닮았는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요셉을, 야곱의 일생은요, 요셉이 그가 오랫동안 짐승에게 잡아먹힌 걸로 합니다. 가슴에 묻은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 여정을 보냅니다. 그러니 정말 험난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 삶을요, 내 모습 그거 보면 낭망하고 수천 번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엄청난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만은, 야곱 마음속에요 한 가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떠나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삼촌 집에 가다가 여러분 잘 곳이 들판에서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잡니다. 얼마나 울면서 갔겠어요, 청소년 나이에. 그래서 자는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야, 너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그거 생각 안 하고 가는구나.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렵다고 너 그거 떠나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아이고 까고 살고 아이고 못 살겠다 까고 나는 왜 이래 비참한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만 사는 것은요 사단의 게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잠자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마치 생시와 같이 야곱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야곱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성령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깨달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하는 걸 우리 12절 한번 읽읍시다. 28장 12절. 28장 12절. 자,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는 겁니다. 서서 야곱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하고 살지 맙시다. 알고 삽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요란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만 이 말씀했습니까? 주님 가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는 지금도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나는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사닥다리가요 휘청거립니다. 네? 이 영의 생각을 여러분 하고 이것을 보고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임마누엘로 삽니다.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늘 살면 이 사람은 인격도 바뀌고 사람 됨됨이도 바뀌고 말씨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너무 여유 있고 넉넉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은 임마누엘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에 푹 빠져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주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전력을 다해서 가지고 이 땅을 살게 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가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밤에도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지요. 주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줄게